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거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안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너희가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봉사하다가 올라오느라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몰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꽃기요하며 새벽을 알려줬습니다.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닭에게 이제 머리에 벼슬을 주었답니다. 이 닭머리 벼슬이죠. 그 후로부터 이제 닭은 상으로 받게 된 벼슬을 항상 자랑하면서 이렇게 흔들며 꽃기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웬 도적놈들, 도둑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하면서 힘껏 짖음으로 사람을 지켜주고 집을 지켜줬습니다. 또 이 개 얘기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 당시에 개의 다리가 3개랍니다. 3개의 다리를 가진 개에게 다리 하나를 더 주었답니다. 다리 하나를 선물로 받은 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4번째 다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용변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다리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용변을 보고 있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보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자고 놀다 왔습니다. 이 돼지 얘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 주둥이를 칼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명대로 돼지 주둥이를 칼로 잘라버려 주둥이가 없어지게 되어 그때부터 돼지는 코와 입이 붙어서 하나가 됐죠. 그 일로 돼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서 곤란해졌습니다. 이때 돼지가 이제 코와 입이 오래 붙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 머리 놓으면 복 받는다. 이 거짓 풍수를 퍼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복 받겠다고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넙죽넙죽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올려진 돼지가 넙죽넙죽 절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잘라놓은 돼지 머리는 일편단심 변치 않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데, 자, 얘기가 주는 뭐 단순한 교훈이 있죠. 개는 개처럼 살고, 닭은 닭처럼 살고, 돼지는 돼지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방해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죠. 우리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죄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 성경 한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성경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도 이 성경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십자가를 맞바꾸어 넣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그냥 지나치고 싶어 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 됩니다. 죄에 대한 설교 여러분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참 약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십자가 앞에 또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을 합니다. 그게 제일 빠르게 저를 회복시켜 줍니다. 요즘 신자들을 보게 되면 죄를 다루지도 않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착각합니다. 죄 다루지 않고 부흥을 얘기합니다. 죄를 다루지 않고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그 레전드 설교 있죠. 은혜 충만한 그런 대표적인 설교를 제가 몇 편 들어봤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하신 사랑의 교회에서 하신 간증의 설교,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 하신 간증의 설교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몇 가지 주제가 있길래 그걸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이걸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고서는 신앙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죄를 대충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 많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도 많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자인데,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나가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꺾여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빳빳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거룩한 모습으로 폼 잡고 있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꺾여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주 비슷하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많죠. 칭찬과 박수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적당히 합리화하고 죄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우리의 감춰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성경 본문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죠. 왕실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갑자기 저 바닥에 왕실 아래에 보니까 물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정말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그 여자를 부릅니다. 은밀하게 불렀겠죠. 간음을 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를 알아차리게 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다윗이 그 지적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이거 결코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죠.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나단 선지자 죽여버려도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왕정시대 절정이잖아.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라도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끝까지 부인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공격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전도할 때 죄를 다루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너무 뻣뻣한 분에게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게 선생님은 선생님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여기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좌절해 보지 않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왜 많아집니까?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한테 회의를 느끼고 사람들 앞에 시험당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신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엉터리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속을 수 있고 성도들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강변에서 목말라 죽은 물고기 있죠. 쌀독에서 굶어 죽은 쥐도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하는 일, 좋은 일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 교회 이름이 자기 브랜드인 줄 알고 그걸 자랑 삼아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유사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유튜브 보게 되면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이 간증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복음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빗나간 거잖아요.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죄가 빗나간 것이라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아셔야 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곧바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말을 못할 때 괜찮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을 잘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 안 먹었어. 아니야. 이런 거짓말 얼마나 애들이 잘하나요? 아이들조차도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른들 어떨까요? 신앙의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교묘하게 숨깁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수 없고 내 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죠? 정한 마음을 뭐죠?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왕의 직무를 열심히 감당하며 공직을 쌓느라고 다윗이 너무 바빴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함정이 있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룬 업적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공했음에도 망가지고 깨집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겉만 꾸미는데 열정합니다. 겉을 꾸미는데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우리가 이쁜 옷 입고 이쁜 화장도 하고 그렇게 오는데 마음이 거지같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 관리 안 합니다, 여러분. 겉을 꾸미는데 속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성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 이 목사님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은 성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참 칭찬받는 분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당신이 제 속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제 얼굴에 침을 뱉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성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똥물을 뒤집어 써야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맥체인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죠. 왜 화를 낼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처음에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칭찬받을 때 속기 쉽습니다.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핀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탄식을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봐준 것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내 대신 죄값 다 치르게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끔찍한 죄를 짓게 했을까요? 그토록 악한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큰 깨달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딱 본 순간, 모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자를 본 순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업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업욕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로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죄는 먼저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먼저 마음이 더럽혀지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가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마음의 병이 무섭죠. 마음에 병든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면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난장판이 되죠. 마음 안에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제가 영혼을 더럽힙니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도 자신의 마음을 방치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본 순간 마음의 파도가 일어났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면 내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한번 내버려 둬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9절부터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까지만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분, 이 죄악들, 이렇게 나열된 죄악에서 자유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의가 없나요? 여러분 안에 탐욕이 없나요? 추악이 없나요? 악독이 없나요? 여러분 뒷담화 안 하세요? 교만하지 않으세요? 자기 안에 자랑이 없나요? 부모 거역함이 전혀 없나요? 무정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그냥 돌아서잖아요. 자,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그죠? 너 잘한다. 분명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죄 짓는데 잘한다.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마음을 돌보는 겁니다. 영성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마음을 팽개쳐두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때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뭐죠?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며칠 동안 집을 정리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집은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두면 마음은 각종 죄의 서식지가 되어버립니다. 죄책감을 느낄수록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사람 만나고 봉사하는 사람 주위에 많잖아요. 죄책감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왜 무섭습니까? 자칫하면 더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교묘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 거짓의 영에 덮여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 거짓의 압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등장했고 감옥에 있는 이단 JMS의 교주 정명석 여대생들을 농간했잖아요. 농간했습니다. 그런데 농간당한 여대생 정말 젊고 예쁘고 엘리트 같은 여대생들입니다. 그런데 빨려 들어갑니다. 거짓에 사로잡히는 거죠. 중요한 것,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증명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죠? 마음이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위생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쉬 상하는 돼지고기 같은 것은 먹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짐승을 먹을 때도 항상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먹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또 문둥이를 보거나 초상집을 지나만 가도 옷을 반드시 빨아입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을 때 반드시 팔꿈치까지 있었어야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진 겁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자, 이 따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살아가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회를 칠한 무덤 같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마음 주십시오. 정한 마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오랫동안 그대로 둔 쓰레기통이 있고 그 속에서 쓰레기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벌레가 꼬인다면 그걸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며 놀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리죠. 아마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시궁창보다 더 더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를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 속에 쓰레기통에서 뿜어나오는 악취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예배 시간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음이 더러운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질됩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온갖 씨앗들을 뿌려놓았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려놓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방치해두면 거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작은 것이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정한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창조는 뭡니까?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마음,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건 개조나 혁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나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내 안에 이렇게 나쁘고 악한 생각이 있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다들 거룩한 얼굴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하고 추악한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살아야지 결심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창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창조는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근원적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노력 한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화를 내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은 교단에서 강단에서 세련되고 고상하고 매력적인 설교를 재미있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인간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 위로만 되는 소리, 편안한 소리, 부담 없는 소리, 그것만 강단에 퍼지면 그 교회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늘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부들부들 떨게 해달라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상태를 느끼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인정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은 무능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온갖 노력을 했죠. 피 흘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가 막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창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오염된 마음 한가운데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혁명이 진짜 혁명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이제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물, 이걸 성수라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이제 성수라 그러죠. 그런데 이 세례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준비한 성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하려고 이제 이게 성수를 준비했는데 교회 안에서 빙글빙글 돌던 파리가 한 마리가 이게 빠져서 물어볼게요. 이게 그러면 성수가 더러워진 겁니까?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수가 더러워진 겁니까?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진 겁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죠. 이 답은 영향력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러워질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죄를 지은 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주님, 죄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않게 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 견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